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군중들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하였다 해서 우리가 지금 종려주일을 지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행동으로 세 가지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행동으로 나타내신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세 가지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구약에 당신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셔서 행동으로 말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길이 도보로 얼마 안 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걸으시면 되는 거예요. 걸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다른 나귀, 다 큰 나귀를 타셔도 장인이 타도 이렇게 장성한 어린이 타야 마땅한데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게 조금 이렇게 보면은 안 어울리는 것 같은 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어린 나귀를 타고 걸어 들어가셔도 되는 것을 어린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냥 몸이 불편하셔서? 아니면 걷는 것이 힘드셔서 그랬을까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아니면 주변 환경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은 온전히 구약에 예언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그런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장성한 어른이 어린 나귀를 탄다는 자체가 사실은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때 풍습으로 봐도, 문화적인 걸 봐도 애들은 타도 괜찮은데 어른이 탄다는 것 자체가 좀 언밸런스이기 때문에 좀 보기에는 또 우스워 보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 타신 것은 500년 전, 그때 당시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도 같이 읽었지만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결국 스가랴의 당신을 향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일주일 후에 고통의 십자가를 달리실 때도 시편 69편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를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 고통의 십자가상에서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순간까지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완벽하게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한 모든 걸 다 이루신 그 뜻도 되지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그분을 향한 구약의 예언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즉흥적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선한 마음이든 기분 아니면 어떤 환경이든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말씀에 기준하여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시고 행동으로 그 말씀에 순종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말씀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기억하는 것이 말씀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 사랑하는 것에 반쪽이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쪽의 말씀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태도는 말씀 사랑의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말씀의 사랑은 결국 아는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할 때 그것이 비로소 말씀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어떤 그 감정적인 거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 우리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감정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그게 사랑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어떤 신학자가 성경을 모든 걸 다 총합해서 한 절로 남긴다면 어떤 성경 구절이겠느냐 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나, 우리 다 아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으로 성경 한 구절로 이걸로 함축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데 그 사랑이 감정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 드디어 독생자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정의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사랑이 있다면 그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는 차원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환경과 사람에 상관없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 사랑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만약에 누군가 믿는 자가 말씀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비로소 자신이 말씀을 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하는 그 자체로 나는 말씀을 사랑하는 거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실천해서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의 결말을 보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반대되는 상황이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말씀 그대로를 지켜 순종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진정으로 말씀 사랑의 끝이고 이게 온전한 말씀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옥하는 목사님이 한때 90년대에 그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교육하고 그걸로 인해서 또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을 좀 더 규모 있게 신앙생활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또 우리나라를 그렇게 쓰셨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말씀을 지금 많은 성도분들이 거의 목회자 수준 같은 말씀을 잘 아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아는데 말씀을 아는 것만큼 순종하거나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말씀을 많이 읽었다, 기억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나는 말씀을 잘 아는 사람,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겨라. 그 행동으로 너는 말씀 사랑한 걸 증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날 성도분들이 말씀을 많이 알지만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사회가 이렇게 어둡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 험악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에 1%밖에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영향력이 1%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50% 60%의 영향력을 나타내서 결국은 313년에 결국은
기독교가 국교화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영향력의 문제인데,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결국 그때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게 영적 영향력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켰기 때문에, 그게 그때 당시 왕까지, 그 왕에 속한 자들에게 그 영향이 가서 결국은 기독교 국교화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만, 우리 한국만 봐도 아무리 못해도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10% 이상은 될 텐데, 그 10% 이상 되는 크리스찬들이 과연 그 영향력을 발휘하느냐는 거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빗대고 소금되는 크리스찬들이 그 말씀대로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게 없으니까 여전히 세상은 어둡고, 오히려 그 어둠에 잡힌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우리는 이제 말씀을 살아간다는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됐습니다. 세상은 점점 험악해지고 어두워져 가고, 사단의 역사는 점점 더 커져가는 이때에 빗대고 소금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그거를 보여줘야 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를 향하여, 믿는 우리를 향하여 당신은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당신은 왜 그런 생각하죠? 당신은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대로 행동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어요. 생각과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당신은 왜 그렇게 하냐 그럴 때, 말씀을 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나는 이 말씀대로 살 뿐이라고 얘기를 해야, 그들이 우리를 말쟁이만 아니라 예수쟁이로서 그냥 말만 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정말 진정한 예수쟁이라고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근데 오늘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배우지만, 말씀을 알지만 말씀을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드물다는 거예요. 말씀은 기억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믿어져서 자연히 순종으로 나오는 것이 말씀의 능력인데, 우리는 말씀의 능력, 말씀을 살아한다는 것이 기억하고 암기하고 또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읽고 이런 것을 말씀을 살아한다고 표현하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씀은 3차원적인 우리가 쓰고 읽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 아니에요. 그 차원에서 4차원으로 말씀이 믿어져서 그냥 저절로 순종이 되는 그 단계로 가야 우리는 진정으로 말씀을 살아한 자요, 그것이 진정으로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대로 환경과 사람과 상관없이 말씀대로 행동하시는 그 주님을 닮는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 아기를 타시고 말씀대로,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린 아기를 타고 들어가는 게 왜 저렇게 하실까라고 누구도 정말 좀 어색하지만, 좀 모양이 그렇지만 왜 예수님 저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말씀을 정말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그 예수님의 절대로 주변 환경과 주변 분위기에 절대로 흔들림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과 분위기에 절대로 당신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잡혀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따라 할 일을 하고 계신 것뿐입니다. 환호를 해주든 나중에 사람들이 비난하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분은 말씀 따라 할 일을 하신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누구의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거기에 따라 말씀을 안 지키고, 또 분위기가 좋으니까 또 말씀 지키고,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니까 크리스찬으로 나타나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면 또 크리스찬을 또 숨기고, 이런 어떤 거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어떤 때는 크리스찬이 되고 어떤 때는 넌 크리스찬이 되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환호하던, 나중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 다 죽이라고 하든, 그분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말씀이 정하신 대로 꿋꿋하게 그 길을 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종료주일에 주님의 이런 말씀 사랑을 보면서 과연 나는 내 기준이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면 내 기분이냐, 감정이냐, 아니면 환경이냐, 사람이냐, 그 무엇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기준이 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지?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지? 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그렇게 하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솔직하게 자기 기준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 하신다고 그러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신다고 전에 제가 설교 같이 나눈 은혜로 같이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 그중 테스트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테스트해 보신다는 거죠. 신명기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굶주리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이런 어떤 상황들에 안 좋은 상황 속에 있게 하신 것은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들이 마음이 어떠한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알려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주 걸리는 거 없이 그냥 편하게 부족함 없이 우리의 삶이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좀 더 신앙이 된 사람들을 좀 더 그 신앙이, 자기 신앙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지를,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발견하도록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응?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목마름이 있었고 배고픔이 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광야의 생활에, 그것이 그들에겐 일상적인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자르고 부족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그냥 당연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시잖아요. 나중에 그들의 그것들이 결국 내가 말한 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확인해 보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입고 이런 어떤 일상적인 삶이지만, 또 어떤 건 풍성하고 어떤 건 모자르고 어떤 거는 그냥 물 흘러가지만 어떤 거는 덜그덕거리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이런 삶들이 그냥 세상 살아가는 그냥 일상적인 모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 같이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육적인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의도를 나타내시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그 정체성을 스스로 알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그 속에서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에 여러 가지로 허락하신 일 속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그래, 너는 예수 믿는 자야, 너 말씀을 잘 지키는구나, 나의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하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결되면 또 여유를 부리면서 신앙생활 게으르게 합니다. 그러면 뭐에 따라 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문제가 있고 없고에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많으면 많은 대로 여유 부리고 게으르고, 적으면 적은 대로 또 모자라서 발을 동동거리고.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디에다가 어느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은 단지 나를 돕기 위해서 계신 분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돼? 그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모자라고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절간도 가고,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고 경찰서 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도와달라고? 그런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고. 우리는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나 자신의 정체성은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내가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나는 지금 이런 문제를 내 삶의 이런 거를 통해서도 저는 여전히 주님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는 거냐고요. 우리가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는 그것도 괜찮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그걸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겠냐고요. 문제가 돼서 하나님 찾는 것만으로 하나님 만족해 하시겠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분은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조 있는, 하나님 앞에 지조 있는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다니엘 세 친구처럼 죽을지언정 자기 신앙을 지키고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절대로 왕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자기 정체성 분명히 밝혀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그들이 기도했습니까? 살려달라고? 그러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잘되고 못되고 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정체성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니? 내 앞에서. 세상 앞에서는 그냥 그저 그렇게 먹고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보겠지만 너는 내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우리는 항상 스스로 질문해야 돼. 하나님 질문하시기 전에 과연 내가 이런 걸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닮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그냥 오로지 그분의 정체성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구약하신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 계셨잖아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 따라 환경 따라 자기 기분 따라 모든 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한다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는 거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단지 다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 같은 거로 또 찾는 거고, 그러면 그들과 우리는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는 얻었냐 못 얻었냐, 해결되냐 해결되지 않느냐, 모자랐냐 더 넘쳤냐, 이 문제가 아니라면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태도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 사랑을 이렇게 그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상황이 되든 안 되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그분은 꿋꿋하게 나는 말씀의 사람이야. 그분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나는 메시아로서 메시아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메시아로서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이루는 자야라고 하는 말씀의 사람인 것을, 말씀의 예수님인 것을 그분은 당당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주님을 묵상하지만 주님만 봐서나 주님 그분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가를
이 종료주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두 번째 보여준 사랑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바로 성전답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성전의 본래의 모습을 상실하게 만들고 시장 한복판의 모습으로 만든 물건들과 소리들, 냄새들, 분위기를 향해서 분노하시고 강제로 그걸 치우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들려져야 할 곳이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축복의 시작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 성전이, 그런데 반대로 성전이 강도의 소굴처럼 더러움과 세속적인 소리, 돈소리, 사람 호객하고 흥정하는 소리, 짐승의 소리, 이런 게 더 크고, 거기에다 고약한 냄새들이, 짐승으로 인한 냄새들이 나타나고, 또 시장 한복판처럼 혼란과 어지러움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모습에 분노하시고 못 견디시고, 그래서 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성전을 사랑하는 모습을 이렇게 과감히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냐는 거죠. 오늘날 믿는 자의 축복의 근원이요, 시작점이 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날 교회에 오신다면 혹시 분노하시면서 이 사건처럼 또 분노하시고 엎으시는 교회 바깥에 또 버릴 모습이 있지 않은가를 우린 스스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로서 합당한 것들을 합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목사만이 살펴볼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구약의 성전과 같고, 오히려 더 이 성전이, 이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점이요, 이걸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지경들이 축복받는 중요한 곳인데, 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 거룩함을 잃지 않았는지, 만약에 거룩함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없는지, 또 사단에게 틈을 주지는 않았는지, 세상 것들이 들어와 판을 치고 있지 않는지, 또 이기적이고 인격이 안 된 가라지 같은 성도 같지 않는 성도가 교회에 들어와 누룩과 같이 역사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고 죄를 짓게 하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소멸시키고 있지 않는지, 이게 목사만이 분별해 볼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거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한마음 돼서 행동으로 교회를 지키는, 교회를 교회답게 지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세상이 심각하게 죄악으로 넘쳐나는 세상에서 안타까운 건, 세상은 어차피 사단이 다스리는 곳이니까 죄가 갈수록 넘쳐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 같지 않고 이제 짐승 같은 세상이 되어버리고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정말 교회에 더 심각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숫자가 많아야 교회입니까? 교회가 숫자가 많아야 그게 정말 좋은 교회고, 숫자가 적으면 그거는 버려지는 교회입니까? 그런 개념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말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늘이 열려서 변화, 치유, 형통, 기적, 창조 역사가 늘 있는 그런 모임, 그런 현장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 교회가 그냥 예배만 드렸다 가고, 또 심지어는 어느 교회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한테 주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당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세상 노래가 나오고 세상 말이 나오고,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리는, 과연 그게 합당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제가 영적으로 영안을 여서 교회들 이렇게 집회를 많이 다녔지만 보면은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보이지 않게 성도들 심령소들하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끊어놓고 목사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이간질하고 역사를 해가지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계속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는 없고 사람만 바글거리고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에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냐고. 교회가 축복이 돼야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축복을 받는데 교회 자체는 영적 공동체가 축복이 안 되는데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이 축복이 되겠냐 말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응? 그런데 오늘날 그 모든 것들을 목사님이 그 혼자 그걸 다 감당하기는 역부족이고 또 성도분들은 나 몰라 하고 자기 혼자만 그냥 예배 나와서 복 받으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교회가 방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켜줘야 될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세상에 없는 하늘이 열리는 현장이 교회인데 이런 것들이 다 소멸돼 버리면 그게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미 교회가 분열이 나면 이미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단이 벌써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교회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교회 그 큰 교회들이 분열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이유든 간에 그것이 진리로 인한 죄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되는 거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서로의 어떤 생각이나 이기적인 생각, 타락된 생각으로 분열이 나버리면 그건 이미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분들이 주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스스로 은혜 받고 축복받은 것만큼 교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서로가 교회에 책임을 져야 돼요. 목사만이 교회를 책임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도들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책임져서 교회에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합당한 교회로서의 그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집회하러 다니면서 영안에 열려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주오신 교회만큼은 제가 마지막 목회 현장이고 여기가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모든 목회의 끝을 볼 건데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죠.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 성도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늘을 여셔서 축복하시고 그것이 성도들의 심령만 아니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안에 그분의 축복이 흘러나가게 하는 이런 교회가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마지막에 이제 그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두 공동체인데 가정과 교회예요. 그건 하나님 직접 세우신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이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놓고 자기 마음대로 주물기 위해서 두 기관, 두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깨트리기 위해서 얼마나 역사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미 가정은 깨져 나가고 있어요. 믿는 자의 가정이 완전히 사단이 역사에서 가정이 가정되지 못하는 하는 것들은요, 이게 다 사단의 역사예요. 성품의 문제라기 이전에 그 가정을 깨트려 놓는 사단이 그 가족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 우리 가정을 깨트리게 하는 우리의 성품을 타고 역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죽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조윤규 목사님 그 책에서 저도 그렇지만 제 집회 어떤 목회도 그렇지만 가정을 이혼시키면 막 난리를 치려고 하는 가정을 막 엉망진창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그 목사님의 간증에 보면 붙잡고 죽기를 했더니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심령을 놓고 기도했더니 그 부부가 다시금 회개하고 서로가 이제 다시금 회복이 돼서
정말 좋은 부부의 모습을 갖게 됐다라는 간증이 있어요. 저는 이게 오늘날 믿는 자의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뿐만 아니라 가정보다 더 중요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이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교회가,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최초의 현장인데, 이 교회를 무너뜨리면 믿는 자들이 축복받을 근원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샘이 막힌 것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오늘 안타까운 건 이 코로나 상황으로 만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거를 괴로워하시겠냔 말이에요. 교회 자체가, 교회가 결국 성도들의 모든 것이 되어주는 현장인데, 그런 모임인데 그게 사라졌다는 것은 비극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 모이지 못하게 나가버리게, 집에서 TV 보면서 예배드리는, 나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점점 이 과학의 정보의 발달이 신앙을 점점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공동체가 없어 버리게 만드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역을 하셨을까요? 이게 얼마나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말씀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교회에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교회 사랑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 각자 성도들마다 주님과 소통하면서 존재와 신앙의 수준을 높여서 그것이 그런 성도들을 모여서 연합하는 것, 그게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비결입니다. 모습이에요. 교회의 수준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교회의 수준을 높이면 높였지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그런 거죠. 인격도 안 되고 인격적인 어떤 인격이 안 되는 성도가 교회 들어와가지고 정말 인격 위에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연합되어야 될 교회를 인격조차도 안 되는 성도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막 해집고 되는 것 용납을 못합니다. 용납을 못해요. 그거는 주님이 단호하게 해결하신다는 거죠. 저거 누르게 온동이 퍼진다고. 제가 이제 이민교회를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불행한 교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그래도 거기 이민교회 오는 분들이 소위 좀 지식도 있고 좀 어느 정도 이제 뭔가 그런 어떤 한국에서 있을 때는 또 좀 괜찮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이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돈을 벌고 어떤 지식도 있고 그렇지만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좀 더 이국 땅에서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거를 교회에서 좀 치유받고 좀 회복이 되고 주님의 사랑도 느끼고 성도 간의 사랑도 서로 주고받고 이러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은 걸 교회 와서 이상하게 푸는 거죠. 그래서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인격에 문제가 생기니까 영적 연합은 더 안 되는 거예요. 인격적 연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영적인 연합이 됩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회하시는 애쓰는 목사님들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교회가 그냥 만만하게 보고 교회 와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다 용납이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교회가 어느 공동체보다 더 수준 높은 공동체인데, 그러려면 수준 높은 공동체가 되려면 그만큼의 인격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다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야, 교회를.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무슨 성령이 역사하시냐 말이에요. 인격이 안 되는데 무슨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냐고. 그분이 인격적인 분인데. 그래서 저는 영적 수준을 낮추는 것과 공동체를 깨트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십 명 성도와 함께 목회다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어중이 떠중이 막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는 인격도 안 되는 성도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교회로 분란을 만들고 목회에 영적인 어떤 성도들한테 어떻게 하면 영적인 은혜를 주고 축복할 건가를 목사가 고민해야 되는데 인격이 안 되는 성도들 그 뒤치다거리 하느냐고 이렇게 성도 저렇게 신경 써가지고 영감도 안 오고 임재도 안 오고 이런 거 용납 못합니다. 저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인격이 다들 안 돼 있고 목사로부터 다 인격이 안 되니까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용납해주고 또 본인이 또 용서로 구하고 이런 속에서 교회 생활이 돼야 되는데 이런 어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성경에 말하면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를 얘기하는데 가라지 같은 성도 같지 않은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를 적어도 제가 주님 마음 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할 때 역사를 하시는가를 제 나름대로 목회를 지금까지 해와서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또 축복받고 교회도 축복이 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성도들한테 이해시키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하게 보게 하는 거. 저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이 또 증명하시는 거고. 그래서 성도분들이 주님 안에 정말로 축복받는 존재가 되려면 적어도 세상 사람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그런 인격과 또 성도들과의 어떤 연합을 가져온다면 하나님은 기쁘게 풍성하게 역사하신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몇몇 교회를 지금까지 섬겨오고 이러면서도 보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그분은 얼마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싶어 하신지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역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역사할 수 있는 역사를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그런 것들을 알면서 좀 성도들이 그런 거를 알고 목회자 같은 마음으로 좀 신앙사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므로 저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오신 교회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앞으로 저는 더 풍성한 그분의 역사가 저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 나타나서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현장이든 영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 간에 정말로 그런 주님을 향한 그런 어떤 좋은 인격과 그런 영적인 태도를 통해서 더 풍성한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목사의 바람이고 또 여러분들 그 축복을 풍성히 또 보기를 기대하면서 교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는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은 그냥 무조건 참고 그러신 줄 알고 계세요. 그러나 여기서 보세요. 주님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한 표현이에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게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과감하게 바울도 적은 누룩이 온도히 퍼진다고 그 적은 누룩을 반드시 초반에 잘라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교회를 그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정말 그분의 몸이라고 그분의 머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거룩한 귀한 이 교회를 목사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지켜나간다면 그 지켜나가는 가운데 그분은 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오늘 마지막 때의 신앙 부흥 하나님의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개인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저는 이 주오신 교회가 마지막 세대를 향한 정말 작은 불씨가 돼서 주님의 나타남이
어느 해보다 어느 때보다 더 풍성하게 더 강력하게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을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시작점이 이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또 동참하는 성도분들이 함께 같이 연합한다면 더 말할 게 없을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세 번째는 이 세 번째 그분의 행동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나타냈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사랑하셔서 성전에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의 연약함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영, 혼, 육, 삶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가까이 다가오는 그들의 연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매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이 장면이 결국 주님께서는 온전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하고 불안전하고 우리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그분의 뜻이 있어서 우리는 그분의 온전케 되어지는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분께 나오는 자만을 고쳐주셨어요. 그때 당시 맹이 있고 저는 자 별별 병을 가진 사람이 많았는데 누구를 고쳐줬냐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만 그분이 고쳐주셨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문제가 많았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오지 않는 자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 만나치는 건데 이게 그렇게 안 하고 교회 주님께 오지 않습니다. 교회 오지 않습니다. 교회 왔다 해도 마음을 닫아놓고 마음으로 주님께 가지를 않습니다. 딴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 그건 주님께 온 게 아니죠. 몸으로는 교회에 와서 주님께 왔는데 마음이 그분을 향하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주님께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분에게 가까이 오는 자에게 그분은 온전함을 주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로 또 기도로 또 찬양을 드리며 우리가 여러 가지 함께 봉사하는 이거는 다 뭡니까?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그분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말하지 않아도 내가 뭐가 문제 있는지를 아시고 그분의 해결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님께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안 그런 척 하려고 그러고 자기 또 그런 걸 숨기려고 하고 그리고 또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한다 할지는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이 있는데 그분께 나아가야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하는데 그분께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전부 다 오픈해가지고 주님 내가 이런 모습이니까 주님께서 이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저를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이게 단순한 건데도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니까 주님이 만나질 않는 거죠. 주님의 귀함을 알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만 주님이 주님 되게 하십니다. 주님을 정말로 그냥 주님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는 종교의식을 치르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주님이 없어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는 자에겐 주님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자만이 주님이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의인이라고 하는 전도할 때도 나 죄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주님이 그 사람을 구원을 주십니까?
그런 것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서 문제가 많아서 주님을 찾는 건데,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데, 나는 뭐 주님께 받을 게 없습니다. 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난 주님께 구할 게 없어요. 그러면 주님은 그래, 네가 알아서 해. 그분의 인격을 어떻게 보면 그분은 인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한다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가장 그 축복된 심령이 뭔지 아세요?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에요. 시편 42편 1절에 다윗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얼마나 축복된 심령인 줄 아세요? 모든 심령의 기본이 되는 게 이거예요. 내 영혼의 메마름, 모든 것 되어주시는 그분 앞에 내가 갈급한다. 그분을 찾기 위해서 사모하고 절박하고 간절하고, 이런 마음 자체가 모든 축복의 시작이에요. 네?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주님을 만나기에는 멀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주님 안 찾아요. 안 찾아요. 그걸 언제 찾아요? 마지막에 다 잃어버리고 다 깨지고 막 고난 다 받고 마지막에 이제 이것저것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제 교회 나오고 주님 찾고,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왜 그렇게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거죠? 왜 주님을 그렇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무시를 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주님이 누구신 줄 알고 주님의 갈급해하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분에 대해서 절박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기꺼이 기쁨으로 그분에게 주님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그 상한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그분, 우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다른 거에 배불러 있어서 주님을 찾을 어떤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에 대한 간절한데 주님 찾는 데는 간절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 소통한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주님을 알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희한하게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수록 뭐 하냐면 바닷물 마신 것 같아요. 더 갈급해요, 그분에 대해서. 이게 정상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갈급해. 주님이 더 사모돼. 주님이 더 간절해져. 그게 정상적인 심령이지, 이거는 주님 어떻게 하면 안 만나려고 하고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런 사람은 구원은 받았으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모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보다 더, 주님은 우리를 더 사모해서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사모함이 우리 안에 전이가 돼서 나도 주님을 사모하게 돼 있거든요. 그분에게 물들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몸뚱이로 그냥 말씀이 그러니까 형식으로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은 행위로, 구약은 행위로 그 신앙을 증명했지만, 신약에, 우리 지금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행위로 주님께 신앙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그분과 소통하는 마음으로 내 신앙을 내가 그분을 향한 그 마음으로 신앙을 증명하는 거지, 행위로 증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구약 성도처럼 행위로 신앙을 다 지킨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 되어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갈급함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만 딱 거기 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왜 주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인색한 마음을 왜 가져야 되죠?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이 그 심령을 지배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 외에 다른 심령들이, 세상 것들이, 죄된 것들이 그 마음을 지배하니까 주님에 대한 어떤 배고픔이 없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비극이에요. 축복받으면 뭐합니까? 육체적으로 어떤 육신적으로 축복받으면 뭐합니까? 그 심령 자체가 주님이 없는데, 주님이 안 계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없는데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주님은 정말로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문제가 많은 자들을 그 치유하시는 걸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왜 우리는 외면하고 왜 가까이 하지 못할까요? 그게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은 그 병든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는 자들을 거절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을 찾는 게 그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이거든요. 뭘 가지고 주님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뭘로 해야?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행위로? 아니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갖는 게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과연 율법을 정말 지키면, 잘 지키면 뭐가 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을 하게 돼 있다는,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율법을 잘 지키면 마음을 주신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에 대한 갈급함, 주님의 존재에 대한, 주님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복받은 자의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응?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이 연약한 자들을 치유로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치유받는 걸 통해서 내가 주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런 걸 늘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늘 우리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힘든 세상 살아갑니까 지금? 근데 이런 것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소망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런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를 향해서 헌신을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하는 마음이 그때 생기는 거죠. 그런데 주님 사랑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랑을 받아본 자가 남을 사랑하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하는 거 쉬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 얘기예요. 정말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성도가 누구냐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본 자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할 자격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냐 말이에요. 지식 가지고 주님 사랑합니까? 받아본 게 있어야지 주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그런 것들을 정말 따스한 손길로 해결해 주시는 그 한 가지들이 있다면 그 하나하나가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 비로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가 해결됐어요. 해결된 거 가지고 자랑하거나 그거 가지고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왜 그런 식으로, 그런 관점의 세상적 관점으로 그렇게 그걸 기뻐해야 됩니까? 그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보며 주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는 그 관점에서만 보면 안 돼요. 그것이 나를 얼마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관점으로 봐야지. 그래야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런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받았다 라고나 하는 이런 자기 입장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니까 딴짓거리 하는 거예요. 축복받고도 딴짓거리 하는 거예요. 축복받아 놓고 딴짓거리예요. 그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마땅히 내가 기도했으니까 주님이 날 도우신다라는 그 세상적 관점에서 그 현상, 그 결과만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주님을 소위 말하면 이용하는 거죠.
도움 받을 때만 절실하고 그리고 끝나면 주님 몰라라고. 이게 왜 그런 현상 납니까? 그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식놈이 내가 어렵게 얘가 원하는 것들을 정말 어렵게 해서 줬어요. 그러면 이 아들놈이 이 자식놈이 아빠가 정말로 없는 도 있는 도로 해서 뭘 도와줬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도와줬으면 자기 원하는 걸 가졌다라고 기뻐하는 모습으로만 딱 있다면 제 입장 것은 다시 뺏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석해야 될 문제냐고요. 아빠가 정말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이렇게 해준 그 마음, 그게 자식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해줬다면 받는 자식놈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해줬구나.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이런 관점으로 봐야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야 아빠에 대한 고마움과 아빠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불효하는 자식놈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받은 그 자체로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자기를 어떻게 도와줬는지 이게 어떤 마음으로 줬는지를 헤아려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식놈은 나중에 또 달라고 그러는 거죠. 계속 모자른다고 또 달라. 부모를 소위 말하면 자기의 어떤 도움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나를 돕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 이렇게 나타났구나.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해야 이게 정말 정상적인 주님이 그걸 바라보시고 그거를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도와주시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게 정말 주님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도우시는 걸로 표현하고 나는 그걸 알아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타나셨구나. 그래서 그분을 정말 그분의 사랑의 손길 앞에 감사드리고 그래야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 받은 만큼 또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이런 관계가 이어질 때에 정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고요. 이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종려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세 가지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주님 모습을 닮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같은 모습으로 살으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 사건을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살도록 권면하고 또 그렇게 살도록 성령님이 도우시고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